코스타리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해서인지 이 선교지가 남미 쪽으로 선교팀하고 같이 간 건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고 금세 익숙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만났는데 선교사님의 마음도 제가 금방 이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흘간 청년 찬양 집회 인도하게 되었고 우리가 섬기는 김기택 선교사님 그 사역지 그리고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현지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선교 팀원들이 현장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했지만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주셔서 기도하고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는 그래서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녀온 선교팀 7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린 커다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올려드린 하나의 큰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교 현장에서 다시 배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죠. 가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서 있고 현지 목사님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크린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는 코스타리카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배운 것인데요. 코스타리카에 국가적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이 언어가 스페니쉬이긴 하지만은 국가에서 이 슬로건처럼 하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스페니쉬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나라만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매직 월드가 있었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벽에도 그려 있고 간판에도 있고 공항에도 있는 그 말 어떤 것일까요? 자,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뿌라비다, 뿌라비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뿌라비다, 뿌라비다. 예, 뿌라비다. 저는 이제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뿌라비다 뜻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뿌라비다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순수한 삶, 그런 뜻입니다. Pure Life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뿌라비다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라비다라는 말만 써도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뿌라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뿌라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뿌라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라비다. 그래서 발을 여러분이 밟았다. 누구? 실수로. 그러면 죄송합니다. I'm so sorry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뿌라비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알로하라는 단어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로하라는 단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매직 월드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삶, 브라비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 Pure Life, Bravida 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배우게 되었는데 제 예상대로 축구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축구 이야기를 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좀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나라 팀이 어떤 팀인가, 우승할 팀이 어떤 팀인가 물어보니까 스페인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오늘 독일이 경기하게 되는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우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브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르헨티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축구 얘기를 하면서 참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표정이 슬퍼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제가 물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타리카 국가대표팀은 어때요? 그렇게 물으니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국가대표팀을 사랑하는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왜 이번에 월드컵에 못 나갔냐 물어보니까 하향세라고 합니다. 2014년에 피크를 찍고 2014년에 쿼터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전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하향세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가 늘 발목을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팀이 이번에 월드컵에 나간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행운을 빌어 주었습니다. 잘할 거라고 행운을 빌어주면서 이런 당부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멕시코는 꼭 이겨달라고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하고 대한민국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경기도 너무 재밌는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체코 경기를 그곳에 가서 보신 분 계시는데 저한테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얘기만 듣고도 그 화면만 보고도 가슴이 그렇게 너무나 쿵쾅쿵쾅 거리는데 그곳에서 어땠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종교적으로 아주 흥미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카톨릭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에 가게 되면은 지역마다 그리고 도시에 보면은 항상 코너에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 앞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조그만 공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문화가 사회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최근에는 복음주의 개신국 교회들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뜨겁게 드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저희 선교팀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 코스타리카 선교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진 있으니까 여러분 와서 선교 감사 예배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그리고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I need thee every hour, 주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르고 예배 스타일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성령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찬양의 힘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찬양의 힘은 언어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 하면은 저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찬양한 시인데 69편입니다. 69편, 오늘은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마냥 밝은 내용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1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찬양이 아니라 하소연이구나, 삶에 대한 한탄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시인의 깊은 고뇌를 앞부분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으로 본인을 표현합니다. 물이 목에까지 차 올랐습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물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부분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29절, 30절, 이것을 보면은 180도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밝은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이런 내용이 29절, 30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생뚱맞아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인가? 다윗인 것 같은데, 다윗이라고 써 있으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이때 왜 이랬을까?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29절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시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다윗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9절이 가능한 것일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작할 때에, 시를 1절부터 시작할 때에 물이 여기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나 죽습니다. 나 정말 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저 죽는데 안 도와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까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29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시선이 바뀝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뀝니다. 어떤 단어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할 때 시선이 바뀝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자라는 생각이 29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만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고통 생각하고 붙잡고 묵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준 사람들, 이 억울함을 느끼게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속 상처를 바라봅니다. 처량한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29절 안에 있습니다. 어느 단어에? 하나님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1절부터 29절 앞부분까지 그렇게 고뇌에 찬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요. 오 갓 할 때 자연스럽게 눈이 땅에서 사람을 보는 눈에서 자기 자신의 한스러움을 보는 눈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O God, let thy salvation set me up on high.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시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찬양,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먹구름이 지나가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찬양은 마음과 영혼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거기 친구들에게 같은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시선을 돌리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프트하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전환점이 필요하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구나. 아무리 뿌라비다라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는 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선교지에서 만난 그 친구들도 문제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안고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못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현지인이 손을 들고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한 40대 중반의 분이 일어나셔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이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 중에 또 어떤 성도님이 일어나셔서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티즘에 있는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염려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뇌가, 우리의 상처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시선만 돌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 내셔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기 어렵다면 눈이라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높이 올리세요. 치켜들면 좀 무섭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포지션을 바꿔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 갓,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뀌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데 한 번에 순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는 찬양하겠다라는 오해하시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음악 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 부르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찬양 틀어놓고 마음이 불편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찬양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찬양은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고귀한 가치는 고난의 항복판에서 부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시편 69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에서 저는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걱정, 근심,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언어도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차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상대방들을 낯설게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저와 선교팀을 낯설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싹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팀과 제가, 우리 선교팀과 제가 같이 일어서서 손을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서 찬양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을 합니다. 조유민 장로님, 김강호 장로님께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니다. 참여하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집사님도 계십니다.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리듬에 몸을 맡기고 현지인들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밝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은 저에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헐리우드 영화도 좋아하지만 발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리우드 영화 잘 못 보셨을 텐데 발리우드 영화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인도에서 나오는 발리우드 영화가 그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서 저도 보게 됐는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발리우드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는 영화의 중반에 땡뚱맞게 음악이 따라랑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게 노래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영화마다 그런 장면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제겐 코스타리카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80도 바뀌게 되는데 그 힘이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구나.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로구나. 땅만 보고 살던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로구나.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게 되고 오가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의 주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황소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황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매우 귀중한 재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쉽게 드릴 수 없는 가치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겐 전 재산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노동력의 대가였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예전에는 황소가 너무나 귀해서 이것을 팔아서 딸의 시집 가는 데에 이 돈으로 쓰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소는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돈보다 귀한 것. 돈 안 들이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 황소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그 찬양의 가락,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를 통해 배운 것은 찬양이 선교와 전도의 기본 언어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기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기본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본 언어가 필요합니다. 언어가 같다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에 분가한 자녀가 모였을 때 우리 간단한 찬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가사 쉬운 거 골라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 할 수 있을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us. 이런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찬양의 가락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보고 자녀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술에서 불평만 있는 그러한 언어를 듣고 자랐다면 그의 자녀는 거의 대부분 불평의 언어를 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불평의 언어를 전수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도 은혜의 그 가락, 찬양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 찬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찬양이 있고 이어져서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어져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찬양의 가락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가 오면서 시편 69편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담교회 부임한 지 이번 달 6월 달로 딱 2년이 채워지게 되었고 다음 달이면 3년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마음속엔 감사한 마음 너무나 풍성하게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찬양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눈을 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리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계속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보다 쫓기듯 감당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앞에서 입만 살아서 말은 잘 하지만 제 자신의 그 시선은 많은 경우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량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간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순간에 찬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개를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다윗과 같은 믿음 갖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기술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주 고개 들어 바라봅시다. 담임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만 앞장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박자 감각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크게 지르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공부하러 켄터키의 신학교에 있을 때 채플 드리는데 영어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찬양이 예전 영어 고어고 해서 잘 따라하기가 힘든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후렴구만 되면은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꼭 후렴구 앞에 living hope 뭐 이런 단어 나오고 Jesus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데 제일 뒤에서 다 같이 후렴구를 시작할 때 같이 Jesus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한 박자 빨리 나오는 거예요. Jesus. 접니다. 예. 여러분, 박자 감각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져요. 먼저 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목소리 높이 올라가지 않고 갈라져도 it's okay. 지르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찬양으로 다시 일어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예담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다시 굳건히 찬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다시 서는 우리 예담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가슴에 담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